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으로 속죄함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의 딱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 더 다른 어떤 것들을 추가로 뭔가 옵션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단 한 번의 제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으로 해결되어진다. 이것을 속죄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 속죄. 속죄는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속죄와 같은 말이 있어요. 그건 화해입니다. 화해.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죄로 인해서 갈라졌기 때문에 화해를 시켜주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속죄를 초점으로 맞추면 하나만 아는 겁니다. 아, 죄 사함 받았어. 거기서 그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신 그 목적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죄 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속죄의 같은 말이 화해이고 속죄의 초점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처럼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그 꼭지점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삶.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삶.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를 받은 자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탈출시킬 때 그 바로가 너희들 왜 데리고 가려고 하냐 그렇게 모세에게 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말했죠. 그게 뭐냐면 저 어디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더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사람과 일주일을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밥 먹는 사람은 얼굴 모양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이 은혜이고 그래서 거저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자녀를 희생해서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큰 희생과 그리고 큰 사랑과 큰 대가 지불을 통해서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죄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거저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값을 치르셨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 오늘날도 선교사님들의 순교들. 여러분 이 순교자들은 담대함을 갖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두려워서 죽은 게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그 죽음을 맞이했다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세상의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순교자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이 순교자의 죽음과 다른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잘 증언하고 있죠. 생생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탄식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유일한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누구도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다르게 말하기를 신적 고난이다라고 하죠. 신적 고난. 여러분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지 않는 인생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적은 값을 지불해서 구입한 거는 그거 없어지면 금방 다른 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해서 구입한 물품은 애지중재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세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어는 내 소중한 것, 그렇게 비싼 값을 지불해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책하거나 자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화해가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죄사함 받았다가 아니라 관계 회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상에서 이루어진 교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생소한 단어였지만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선한 것이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그것을 전가와 교환이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교환된 게 이런 것들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저 한 문장 한 문장들을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읽어 내려갈 때 우리라는 단어에 나를 집어넣으세요. 우리라는 단어에. 같이 한번 천천히 따라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나는 용서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상처를 입음으로써 나는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고 죄가 됨으로써 나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음으로써 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을 견딤으로 나는 부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수치를 견딤으로써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법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랬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법적으로 도장이 찍힌 거예요. 이건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고 이것을 경험하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것을 다뤄보려고 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적용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저것 중에 어떤 것들은 못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키는 바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색깔로 표시한 거죠. 내가 주는 이라고 한 말은 바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주겠다. 이거 지금 현재 진행,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3절에 내가 주었다라는 말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내가 이미 주었어라고 얘기한 것을 여호수아는 그것을 행해야 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이미 주었으니까 법적으로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에요. 하지만 그곳에는 가나안 백성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 손에는 그 땅이 소유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취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누리고 경험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숙제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크게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실까요?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첫 번째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법궤가 그 가운데에 서 있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건너갈 수 있었다. 기적이죠.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성을 6번 들고 마지막에는 7번 도는. 하지만 그 이후로는 특별한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게 될 터인데 모든 것들은 그들이 싸움을 통해 쟁취하고 얻어야만 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만나가 딱 그쳤어요. 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는 딱 여기까지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줬다고 하는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자신들이 취해야 되는 땅을 이제는 전투와 개척을 통해서 얻어야 했던 거죠. 그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주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주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금요 예배 때 똑같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것은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인지하는 얘기예요. 아, 믿음이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말이 있다면 행동까지 가는 게 믿음이 맞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거 빌립보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마리아에게 야, 네가 예수를 잉태하게 될 거야. 그런 줄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순간에 그 여인에게 잉태가 됐고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냥 끄덕여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음대로 행동하고 살고 계십니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사는 결과물이 부족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살려고 노력하는 행동,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몸에 통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쉬거나 좀 심하면 병원을 가고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아프면 먼저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입음으로써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었다고 분명히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었다. 이런 전가와 교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치유 기도예요. 그것을 믿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죄 사함에 대한 구원은 믿고 있지만 죄에 따른 또 다른 결과물과 죄에 따른 또 다른 영향력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는 거죠. 부분만 믿는 거예요, 부분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전가하고 교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부분만 믿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라고 내가 난도질하고 있는 겁니다. 재단질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항상 기도해야 할 것, 생각해야 될 것.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전가하시고 받으시고 예수님의 선한 것이 나에게 왔지. 죄와 죄의 결과물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과 부요와 치유를 허락하셨지. 이것을 내가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요. 예수님도 있고 십자가도 있죠. 하지만 다시 기도할 때 그걸 다시 상기해야 돼요. 저도 그걸 상기해요. 상기한 다음에 그래서 그 근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것은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아픈, 물리적인 아픈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아픔이고 상처예요. 그것도 동일하게 치유기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와 죄악과 죄에 따른 수많은 결과물들까지 모두 해결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의 아픈 부분들, 특별하게 통증들, 고통들, 또 치유되어져야 될 마음의 상처들, 그 십자가 사건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고통을 겪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바다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잠잠해졌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평안이 십자가 사건으로 나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기억합니다.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에게 치유가 임한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강이가 부러진 형제에게, 또한 몸에 통증이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마음에 짐과 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그 치유가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주님,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지역교회가 세워져요. 그것은 우연일까요?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는 우연히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고 하나님이 의도된 데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또한 수많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질 때도 사도와 선지자와 같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지금도 이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 헌신과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열고자 하고 세우자 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막아도 그것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기에 갈마로 107에 베델이라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이 땅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보편적인 어떤 교회든 이단 교회 떠나서 이단 교회 아니고 모든 복음적인 교회라면 해야 될 그 지역교회 역할, 그건 바로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 지역의 영적인 기상도를 바꾸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술집이 많고 음란한 곳이 많았던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과 중보와 기도와 복음 전함이 있는 가운데서 술집이 없어지고 음란한 것이 떠나며 그것이 깨끗하게 청결되어지는 역사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돼요. 우린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취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취해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다음 우리가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개척해야 되고 어떤 때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취하는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냥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그 땅에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세워질 때 너희들 성결케 해라 라고 해서 스스로 그들이
성결케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을 준비했다는 거죠. 또 하나, 그 땅을 취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살펴보고 알아오게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미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싸움. 나는 신이다라는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영상들 많이 보시죠. 대표적인 게 이제 JMS가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단들은 부흥하고 돈이 많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저게 될까? 저들의 포교 방법이 그랬기 때문일까? 아니에요. 그 교회도 해요. 할 수 있어요. 하고 있고요. 어떤 교회들. 왜 그들은 그렇게 부흥을 했을까요? 저 말씀에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어떻게 이단들에게 똑똑한 사람들이 넘어갈까? 어떻게 넘어갈까요?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됐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거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가 마귀의 영의 역사인가 그 차이일 뿐이에요. 마귀는요 예수님만 안 믿게 하면 돼요. 맞습니까? 예수님만 안 믿으면 돼요. 예수님 말고 알라 믿어도 되고 유대교 믿어도 되고 예수와 비슷한 내가 성령이다라는 그런 사람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만 안 믿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이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요한 1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세상 신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그들 안에 혼미하게 되고 거부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한국말이니까. 더 강한 자를 묶어놔야지만 그 집을 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신을 믿고 있고 혼미하게 하는 정신을 팔리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을 묶어놔야지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들어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땅의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그것은 우리 교회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남의 교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빼오면 안 돼요. 그건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있지만 금방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돈과 이생의 자랑에 눈이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교성이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에게까지 가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 사단은 좋아라 하고 있는 거죠. 뭐든 좋다. 예수만 안 믿으면 된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만 믿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그 영혼들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영혼들을 묶고 있는 영들의 실체를 파악해야 해요. 목사님 어떻게 영들의 실체를 파악하죠? 여러분 영을 볼 수는 없지만 영의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볼 수 없을 때 건물의 그림자를 보면서 이 그림자를 보면서 야 건물이 이런 모양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부산물과 결과물이 있죠. 어느 지역을 가면 음란한 도시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는 점집이 모여 있어요. 어느 지역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점집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상과 사상과 모든 것들은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평범하게 걷는 걸음 가운데선 보이지 않아요.
평범하게 밥 먹고 뭐 음료수 마시고 그러는 동네였는데, 그래 내가 땅 밟기라고 주님이 나에게 이 땅을 취하게 하셨다면 이 땅을 보겠노라 하고선 나아갈 때 그제서야 보여요. 내 직장 동료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영혼을 국률하게 여기는 거죠. 아, 저 영혼이 한 영혼이었구나. 그제서야 보여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보는 거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이고 환경이 달라 보이는 거죠. 영적인 실체를 그제서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그제서야 전도를 하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베이스가 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아까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야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되겠어?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적용이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쉬워서 사람들이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믿음이 없다면 솔직히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이 단어는 자주 찾는 자에게라는 표현이에요. 자주 찾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찾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미 힌트를 우리에게 줬어요.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공급이 있다고. 하지만 또 기도가 끝나면 또 염려가 온다고. 그래서 또 기도를 하게 된다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아침 출근할 때 기도하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또 잘 때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얘기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라고. 그 염려가 생각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서 중화시키라고. 밤낮 부르짖을 자주 찾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의 베이스가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이거는 두 단계로 나눠봐야 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 듣는 거죠. 들을 때 처음부터 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듣는 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들어야지. 안 들리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판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건 들을 줄 아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 태도를 계속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현실로 느껴지고 깨달아져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의 인생을 생각해 봐도요, 이 안에 갇혀 있는 인쇄된 성경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인쇄된 성경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아닌 야, 저 형제에게 가라 이런 말씀 여기 없잖아요. 컴퓨터 그만해라 이런 말씀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저 말씀이 헬라 원어로 레마예요. 레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우리 개인에게 적용케 하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말씀도 레마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물론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적혀있는 로고스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믿음이 세워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상에서 이루셨던 것들을 우리가 청구하여서 다시 얻어낼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개척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알고 있어서 끄덕이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믿음을 달라고 하고 자주 찾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듣는 태도로 갖게 될 때 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땅과 지경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땅과 지경들을 취하기 위해 취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 내가 내 안에서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그 사건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다면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믿음의 선포와 치유의 기도와 평안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까 다 하지 못했다면 또 생각나는 부분들을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이 질고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부요를 누리게 하신 그 부요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연장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가라람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